우리가 내 자녀,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진정한 자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와 같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키우는 청지기와 같은데 나의 욕심대로, 나의 야망대로, 나의 뜻대로 자녀를 자꾸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의 자녀 유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자녀 교육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로 주신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에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자녀 교육 코너가 따로 있고 산처럼 책이 쌓여 있고 저도 몇 권 썼습니다만은 그런 책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자녀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여경지근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혹시 여러분 여경지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야 이거 모르는 사자성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첫 글자를 따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경지근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본향교회 다음 세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상실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 경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과 학업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진짜 역량, 진짜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실력, 진정한 역량, 진정한 탁월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여호와 경외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나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시험을 하신 게 있죠.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키에르 케고로의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어떻게 번뇌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번뇌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삭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거예요. 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론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야곱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장 실패한 사례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뭡니까?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죠.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를 향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한국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모님들, 가정마다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아들들을, 내 딸,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더 사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오냐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종속되고 자녀를 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양육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엘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엘리의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아브라함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교육입니까? 아브라함의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은 엘리의 교육은 세속의 교육이죠. 이 세대의 교육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이죠.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디서먼트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 아시죠? 영분별. 악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겉으로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보면은요 분별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인지 이 세대의 교육인지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만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에 이 유바디 교육을 통해서 이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육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고서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오소리티, 권위 있잖아요.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저의 권위를 부정한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은요, 그게 책을 읽는 것이든지 신문을 보는 것이든지 뭐 백과사전을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는 수업이든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요즘에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교역자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에 귀가 열려요. 경청할 줄 알아요. 집중할 줄 알아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렇게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은 학업에도 무슨 일에도 직업에도 사역에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을 왜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잘 듣는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랍비가 말씀을 하면은 그 랍비의 눈을 딱 마주 쳐다보면서 청종을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면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설거지나 요리를 하면서 그냥 옆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자녀가 경청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딴 게 아닙니다. 잘 듣고 질문하고, 잘 듣고 질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경청하게 되는 태도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 계속 뭐가 변합니다. 신앙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변하느냐?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신앙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충성스러워지고요, 성실하고요, 온유하고요, 인내할 줄 알고요, 또 협력할 줄 알고요, 책임감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제는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챗GPT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 로봇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성품을 얘기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만 가지고 자녀 교육의 성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진정한 성공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평생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품이에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 판가름 나는 곳은 사실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신이라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실종자 가족들의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는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교육이 영원한가 하는 거예요. 영혼과 잇대어 있지 않은 교육은 당장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유사 성공입니다. 가짜 성공이에요.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은요, 그 아이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그 아이는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니까, 방향이 생기니까.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The End of Education에 END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화 끝날 때 END 나오잖아. 이게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적이 사라지면은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그냥 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릭 워렌이라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죠.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 이게 소명이거든. 소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 목적,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은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은 그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보이고, 은사를 잘 보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다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은사와 목적이 깨달아지거든요. 삶의 방향이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다르고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쪽에 가면은 샘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장을 하고 있는 박상은 장로라고 저랑 이제 쌍둥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기도하는 소년이 접니다.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입은 옷이 여기에 이제 외출복인데 난닝구라 그래가지고 입고 다녔는데, 이게 저희 그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마룻바닥인데 제가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박상은 장로가 이제 쳐다보는 건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기도하는 소년이 나다. 그러니까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저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세요. 한번 손깍지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종족이에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야,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손깍지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신적 목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여러분, 모든 자녀는요, 저마다의 은사가 있고 저마다의 소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독특한 목적이 있고 독특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독특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가 확 피어나게 하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 드리는 시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토론토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야말로 몇 번째 드는 높은 553m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는데, 아, 여기가 시청이고 여기가 대학교구나.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 학원에서도 사교육 쪽에서도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초월해가지고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능력, 그 관점,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5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본향교회 다음 세대들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의 근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유바디 교육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맡기셨군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뭐냐?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부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은 하는데, 자녀 교육이 만약에 세속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은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을 같이 읽지도 않아요. 늘 하는 얘기는 너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인서울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사실은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은 제2의 거듭난 운동이다. Second conversion. 여러분,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3부 예배 지금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거듭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그 한복판에 왕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녀 교육에도 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원이 있는데 그 자녀 교육의 한복판에 왕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때까지 부모가 앉아 있죠. 근데 부모가 앉아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대충 앉아 있고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조바심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든지 엄마든지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요. 주님이 자녀 교육에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저의 욕심대로, 저의 뜻대로, 저의 생각대로 자녀를 교육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제2의 거듭남이에요. 자녀 교육의 거듭남이에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녀 교육에서도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유발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세워져서 그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그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정의 지성소예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만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여경지근의 과목이거든요. 여호와 경외. 근데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저희가 이제 7남매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막내고 저희 6남 1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영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추적해가지고 딱 붙잡히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딱 다 꺼내놨는데 똑같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지금도 저는 제일 기억나는 아버지의 음성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가정예배가요, 나의 목적과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북극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으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면서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가정예배가 처절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러지만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운동이 처절하게 중요한 거를 깨달아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 가정예배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아이를 평생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고 가정주부로서 또 아이들도 학원 가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정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떻게 디모데를 교육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주어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동사가 뭔지 아세요? 하느니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느니라. 네.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학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때부터 성경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성경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가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성경이 하겠다, 하느니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삶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말이 아닙니다. 너 여호와 경외하라 했더니 왜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 방석이 기도 방석.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각자의 기도 방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을 보면은 이렇게 가정 예배, 기도 방석 생각이 나요. 호마이크 상, 가정 예배 드릴 때 앞에 놓고 드렸던 그 호마이크 상도 생각이 나요. 또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던 그 촉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현관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던 그 포옹도 기억이 나요.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작사한 찬송인데, 여러분 잘 아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내 책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경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성경책, 낡았고 헤어졌지만은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흘리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이미지가 돼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아이들은 알잖아요. 저는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든 게 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 넘버 원이 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이 조금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세상에 온전한 부모란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모들끼리 모여서 나의 이런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면은요,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돼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기도하면서 손에 손잡고, 예? 더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거죠. 이상화 시인이라고, 여러분 1926년 개벽지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쓴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생각이 나요. 빼앗겼어요. 세속교육에 빼앗기고 사탄의 교육에 빼앗기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탄식했던 이상화 시인처럼 하나님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자녀가 장성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은 어린 시절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경지근의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